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본문으로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죠. 그 종교개혁을 했던 그 정신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개혁한다면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의 감각으로는 예전의 회복, 또 하나는 교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공동체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모든 관점을 다 통합한다고 할 때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라고 답하시겠죠? 그리고 또 든다면 가정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가정.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시하는 공동체는 교회와 가정이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마 좀 더 큰 집단이 중요하다고 할 것 같죠? 그 큰 집단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재정을 많이 쓰고 생산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 오늘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는 국가보다 크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만 사람들이 개교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 교회는 작아 보이고 중요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말씀만 중요하다고 강변하는 잘못된 인식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교회 지도자였던 빌 하이벌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신앙인이라면 삼가야 한다라고 충고한 바가 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저 하찮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빛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동기들 앞에서 무슨 친구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죠. 나는 세상에서 할 일이 별로 없어서 교회 다니고 있어요. 시간이 좀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일해요. 바쁘지 않아서 오늘은 재직회에 참석했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를 비하하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을 어리석게도 우리 자신들이 천하게 여기게 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소개하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8년간 매달 한 번씩 독대하면서 자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자문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그런 경험을 했다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 옆에는 언제나 핵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스위치만 누르면 전 세계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다 죽고도 남을 만한 핵공격을 내릴 수 있는 핵가방을 언제나 들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는 그 핵가방을 보면서 야,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한 것인가. 그런 충격을 받고 있었던 어느 날 지방 출장 중에 집에 오려다가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에 한 아기가, 한 청소년이 동생을 막 때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미국 같으면 이제 언제나 부모가 나서지 않으면 옆에서 막 나서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아이들 부모가 어디 있는가 막 찾았다는 거예요. 부모를 찾는데 부모는 없고, 이 형이 동생을 막 그냥 심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찧어가지고 피가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데 공항 직원이 와가지고 빨리 비행기 타라고, 지금 당신 때문에 비행기 못 가고 있다고. 그래서 비행기를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계속 그 폭력적인 아이,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더래요. 과연 그 폭력을 행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까? 분명 저 아이가 그냥 그대로 둔다면 감옥을 들락날락 하다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다가 지옥 가겠구나. 누가 저 아이를 저 폭력의 세계에서 건질 수 있겠는가? 권력이 저 아이를 건질 수 있을까? 권력은 파괴력이라는 힘이지 사람을 변화시킬 힘은 아니다. 교육이 저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일정 부분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교육이라는 것도 대부분 지식을 파는 경우가 많지 않으냐? 과학이 가능하냐? 사람을 변화시킬 약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과학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 상처난 사람의 심령은 고칠 수 없을 것이다. 누가 과연 저 아이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 그에게 떠올랐던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저 아이를 아마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주님의 용서를 전해주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내해주고 그러면 그는 점점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폭력적인 아이를 제대로 새롭게 하는 능력을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권력입니까? 대학에서 하는 겁니까? 과학이 하는 것입니까? 교회야말로 최고로 적격한 기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피하알버스는 무릎을 쳤다 그래요. 교회라는 기관보다 더 귀한 기관은 세상에 없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세상을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온다고 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라고 하셨잖아요. 교회보다 중요한 데가 어디 있었겠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교회 일원이 된 것을 여러분들 가장 귀한 것으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사역이 있다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만 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정말 괴롭습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부여받는 교회 직분이 왜 이렇게도 값없이 여겨지는지 모를 일입니다. 기관이, 목장이, 교사가, 성가대가 여러 가지 모든 직분이 세워지는데 제가 마음이 아픈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창세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만큼이나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또 있는데요, 가정입니다. 가정.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안 좋으셔서 짝을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 하와로 이루어진 가정,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서 부부관계를 이룬 가정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사는 분도 필요하지만 그런 은사가 없다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축복은 아담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룬 후에 주님께로부터 받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셔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홍수 심판 중에 구원의 손길을 펴셨고 미래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워서 인류 구원과 축복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네 축복도 행복도 가정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행복과 축복을 돈에서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명예와 권력에서 얻을 수 있다고 그 방향으로 매진하는 사람이 많지만, 철학이나 이념이나 혹은 친구에게서 여행 같은 여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가정이 불행하다면 결코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가정이 깨어져 있거나 자녀가 망난이거나 부모가 타락해 있다면 결코 행복한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 자녀 중에 장애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부모가 역할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가정은요, 행복해요. 정상적인 가정보다 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삐뚤어지지 않는 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남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본다고요. 진정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은 가정이고 교회에서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축복의 셈과 행복의 셈은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 농촌 교회 목회를 할 때 아주 특별한 어르신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거의 100살 사신 분인데,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강제 노역으로 끌려간 분인데요. 원체 착하고 진실해가지고 일본에서 전쟁 중이라 뭐 남자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결혼하라고 막 그냥 주선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결혼을 다 포기하고, 또 뭐 고국에 딸이 하나 있어가지고 딸 보러고 왔다 그래요. 고국을 귀국을 한 거예요. 귀국해가지고 아내가 언제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돌아가셔서 딸이 셋 있는 한 과부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딸을 다 결혼시키고 이제 가정이 이게 안정이 되고 잘 살아만 했는데, 그냥 아내가 돌아가시더라고. 권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시니까 가정이 참 심각하더군요. 아들이 없다는 게, 누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가끔 오긴 하는데, 서울에 거의 다 서울에 사는데 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 2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오기가 어려워. 목회자가 주로 섬기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직접 낳은 딸은 환갑이 지났는데 자기도 힘들어. 그런데 꼭 오더라고. 참, 제가 그걸 보면서요, 기른 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핏줄보다는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TV에는 뭐 기른 정이 어마어마하다고 선전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아마 그러지 못해서 아마 선전 나올 거예요. 그런 경우가 너무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를 나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먹고 병들어서 냄새나고 누군가의 수발을 받아야 할 신세가 되었을 때 공통된 한 특징은, 예외가 있다금씩 있긴 하지만 대체로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돌보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거나 자기 남편이거나 딸이거나 자녀들이더라고요. 어떤 가정은 부부관계가 깨져가지고 아기가 버려졌는데 그 아기를 아무도 안 돌볼 것 같은데요, 할머니가 돌보더라고. 대단한 사랑이에요.
연로하신 부모님 외면하는 경우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 그 힘든 수발을 누가 듭니까? 아들, 딸들이 합니다. 남이라면 벌써 도망쳐버렸을 그런 환경에서도 이따금 싸움을 하기는 하지만 형제들이 섬기더라고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중요한데요, 고대에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했어요, 가정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거예요. 가정을 떠나고 이런 게. 가정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소중하고 귀한 피를 나눈 형제와 어머니의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피를 나눈 형식적인 가정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특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보여주신 많은 말씀 중에서 당시 풍습이나 오늘날의 풍습으로 보아도 매우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도 고치셨고 그 병자들 중에 귀신 들린 병자도 있었잖아요. 또 안식일에 귀신 들려고 벙어리 되고 소경된 사람을 치료해 주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런 말까지 서슴없이 해댔습니다. 이러한 말은요,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말이거든요. 이리하여 예수님이요, 귀신 들렸다, 미쳤다는 소문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결국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찾아 나선 거죠. 가문을 먹칠하면 안 된다. 네. 물론 그런 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가족애가 있으니까 찾아 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현실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어느 집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가지고 가족들이 왔지만 그 예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는 지붕을 뚫고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푹푹 찌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찌르고 저 사람이 찌르고, 그 찌르고 찌르는 게 이제 결국 가족이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가 제자들한테 이제 전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저 끝에서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지금 찾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님이요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바로 나가서 맞이하지 아니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처음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이 효자라는데 빨리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뭐 잘못됐나? 몰라요. 마태라는 기자가 그거 빼버리고 먼저 이걸 썼는지 뭐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또 마태는 아예 부모를 만났다는 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데 예수님이 분명 어머니와 그 동생들 만났을 겁니다. 언제 만났는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 말을 하시고 나서 만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퍼뜨린 귀신 들렸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무시한 것이 아니죠. 가족의 소중함을 아시죠. 효도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몰아세우고 안식일 논쟁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시점에서 마태복음의 정황에서 보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바리새인과 제자들을 구분짓고자 하신 측면이 있어 보여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하고 주님을 배격하는 자들하고의 어떤 구분을 지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신 것은요,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정황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중요하지 핏줄이나 종교적인 지위를 대물림함으로 바리새파나 사두개파와 같은 정파에 속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라고 지칭한 둘러앉은 자들은,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본문 앞에서 성경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과정을 잘 적어놨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최고의 권력을 행하는 바리새파, 그들에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라는 지목을 받아가지고 자칫하면 집안에서 동네에서 추방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버리고 가족과 하직하고 주님을 따른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이들은 혈육의 영고는 비록 혈육의 영고는 없지만 하늘의 뜻과 부르심에 하나가 된 새 가족으로서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가서 살게 될, 영원한 나라에까지 함께 가서 살게 될 하늘 가족인 거죠.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주님의 마음속에는요, 이 제자들에 대한 애정이 대단한 거예요. 이게 보통 애들이 아니잖아요. 야, 이 가족을 넘어서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라온 이 자녀 제자들을 향한 애정,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이들을 책임지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나. 오늘 46절에서 50절을 보았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같아서 봉독했는데 한번 다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요, 이 46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번역된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낱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 이두라는 말인데, 이두라는 말이 빠진 것은 해석을 하나 안 하나 괜찮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봤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이 봤기 때문에 빠진 건데, 넣어도 좀 이상한 거죠. 중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 이두라는 말은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감탄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 그러니까 보라라는 의미가 있대요. 보라. 그리고 48절에 보면요, 48절에는 이렇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들이냐.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거의 틀리지 않았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이 누가가 두 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번역에는 한 번으로 빠져 있어요. 보통 여러분 글을 잘 쓰는 사람은 앞에 말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시대명사를 쓰든지 그냥 정황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 번역한 사람 똑같아요. 누가 말을 또 쓸 필요가 없잖아요. 누가 다음에 그 누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빠진 거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를 넣어놓고 우리가 원어로 보면은, 야, 이게 정말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고 있느냐. 보아라. 내 말을 좀 눈여겨서 귀를 기울여서 똑똑히 신중하게 좀 봐라.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자매들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그들이 그 시대 당시에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핏줄이 중요하고, 바리새파가 중요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때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자매고, 내 형제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보라, 누가 내 모친이며, 보라,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정황으로 볼 때 모친과 동생들은 혈연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왔을 것입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아마 내가 법을 잘 모르는데요, 부부 간에는, 가족 간에는 좀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해도 이렇게 법에서 이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도 아들을 보호하려고 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심하게 말하지 않더라고. 너무너무 당연하니까. 가족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몸바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가족 공동체와 가족원의 안전만을 내세워서 그 헌신을 방해한다면 어찌해야 되겠까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께서 가족 이기주의를 은연중에 지적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꼭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없죠. 이기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족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주의를 지적하고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그리고 모든 이 세상의 이기주의는 출발이 가족 이기주의에서 출발해요. 예수님의 안전,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 그리고 그 가문의 평안만을 추구하는 식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가정이 소중하지만 가족 이기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가정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가족 이기주의는 가문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관계를 거의 유교적인 정서로 수용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이익 집단의 이기주의 역시 가족 이기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 어떤 교회는 이런 소문이 있어요. 제법 큰 교회예요. 총회까지 한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목회자가 부임하면 1년을 못 버티고 그냥 가요. 하도 소문이 안 좋은데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불같은 뜨거운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간다고 해요. 동기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거기서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갔어. 1년 됐는데 대단해. 친구들이 막 기도해주고 능력이 있구나. 그런데요, 2년을 못 버티더라고.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자리도 없는데 그만뒀어요. 목회지도 없는데 그만뒀어요. 설립자 가족들의 눈에 벗어나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버틸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제가 아는 신실한 목회자가 2년을 못 버텼다니까 어디 말할 수가 없는 거지. 참으로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이런 교회에서 올곧게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런 대결과 갈등 속에서 자유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속한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 정치가 너무 후진적이어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왜 정치가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끌려다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이기주의의 출발이요, 가족 이기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이기주의의 출발은 가족 이기주의가 분명합니다. 그게 유교적인 거거든요. 물론 유교적이지 아닐 것 같아. 유교인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남을 더 배려하니까 내가 말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우리의 신앙심 안에는 여기 주님의 말씀과 같은 귀한 진리를 따르는 믿음은 약하고 그 신앙심의 뿌리는 어쩌면 가정과 지역과 집단 이기주의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경상도의 목회자는 전라도에 잘 못 가고요. 전라도 출신 목회자는 경상도에 잘 못 가요. 교회가 목회자를 뽑는데도 이웃교회 목회자가 왜 안 뽑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친절한 사람 찾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역 이기주의가 엄청 작용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갈 때마다 어느 동네 사람이야 벌써 파악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서로 말을 하는데 서로 다르면 아예 담을 쌓아버리더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에 신앙 공동체가 그러고 있다고요.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 전체가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풍조 앞에서 그대로 휩쓸려 버린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족 간에도요, 며느리에게 아들보다 며느리에게 더 사랑을 쏟아야 돼요. 그런 신앙인들이 있겠죠? 그래야 돼요. 딸보다 사위에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교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더 사랑을 쏟아야 돼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격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물을 버린 어부들이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고향을 등진 사람들이다. 부모님들께 하직 인사하고서 주님을 따라온, 나를 따라온 자들이다. 자신들의 미래를 오직 주님께 바쳐버린 그런 자들이다. 주님은 제자들의 결단을 칭찬하고 있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헌신을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남에게 핍박을 받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매우 피곤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 그분들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동생이고 내 가정이다. 내 가족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먼 곳에서 사시면서도 교회 영적 질서에 따라 목적에 따라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교회 직분 외면하지만 부여받은 직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모님을 말씀대로 섬기려고 애쓰는 그런 분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계시면서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찬송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피곤하지만 일터에서 혹은 청년 학생으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는 학생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너야말로 내 자매고 내 형제고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족 이기주의, 가문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 등이 판을 쳐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올곧게 살아가며 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어두워지고만 있는 이 정치 현실,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누가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흔들리고 있는 한국교회 공동체를 누가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에 무슨 명예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쾌락보다도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믿어서 제자들처럼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함으로써 주님께로부터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부름을 받게 되기를. 아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덧입을 때야만 이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올곧게 신앙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충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사랑의 손길을 펴시며 너희는 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귀하다고 말씀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형제고 자매고 부모 자녀 관계 이상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